네, 지난주에는 성도의 승소라는 제목으로 시편 17편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을 변호자로, 보호자로, 구원자로 삼고 승소하는 삶을 사셨는지요. 오늘은 완전한 방어력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8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한 방어력, 완전한 방어력. 우리의 방어력은 강화 증진되고 있습니까? 체력은 고갈되면 죽습니다. 체력 HP라고 하죠. 헬스 포인트. 그래서 이 체력이 고갈되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한계점이 넘어가는 거죠. 외부 자극과 데미지가 강할수록 그 체력은 아주 급격하게 하강하고 바닥을 치게 됩니다. 바닥에 이르면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고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방어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공격을 얼마나 내가 줄여서 받아들이는가를 방어력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방어력을 높일수록 상대가 주는 피해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의 방어력을 올리는 것이 상대방의 공격력을 저하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어는 공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먹이 아무리 빠른 프로 권투 선수가 있다고 해도 상대방 권투 선수가 방어를 아주 철저하게 잘하고 그 주먹들을 피하면 오히려 공격하던 사람은 한 3라운드만 지나도 진이 빠져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1라운드만 뛰어도 그냥 헥헥거려요. 2라운드 뛰었다 그러면 정말 잘 뛰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요? 주먹질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쳐 있을 때 주먹을 올려가지고 가드만 하던 상대편이 이제 지친 상대편을 확인하고 그 가드를 내리는 순간이 제일 무서운 순간입니다. 왜? 이제 이 사람이 공격할 거니까요. 너 힘 이제 다 빠졌냐? 이러고 가드를 내리고 번개 같은 펀치를 한번 확 날리는데 그걸 카운트 펀치라 그래요. 이미 지쳐있기 때문에 HP가 바닥이기 때문에 그냥 한두 방만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한두 방, 세 방 맞으면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다운돼요. 무서워요. 오늘 성경에는 다윗의 승전가가 나옵니다. 시편 제1권에서 가장 긴 시예요. 다윗의 탄식시는 짧았고 승전가와 감사시는 깁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입술의 열매입니다. 탄식은 짧게, 감사는 길게 하는 것이죠. 카운트 펀치를 날린 거예요. 방어에 승리한 거예요. 다윗은 그 많은 공격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최후의 개선가를 부를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법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탄식은 짧게, 승전가는 길게 부를 수 있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18편. 시편은 두 가지로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죠. 하나는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과 감사. 오늘 이 18편이 그 부분에 해당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고통과 통곡 속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창조주의 무한하신 위로와 격려를 탄원하는, 탄식하는, 갈망하는 탄식. 그 두 가지로 되어 있고 시편은 간단하게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18편은요,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탄식시나 어떤 탄원시나 그런 시가 이제 그쳤고, 제왕시, 승전시라고 합니다. 승전가 아시죠? 감사시라고도 해요, 학자들이. 개선가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왜요? 승리했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성도의 승소. 승소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변호자로, 하나님을 보호자로, 하나님을 구원자로 갈망하며 기도했던 시인이 처음에는 탄식을 했지만 17편 끝에 확신으로 끝났죠. 그 결과 승리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편은 사실은 다윗의 말년, 다윗의 인생 말년 부분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역사서에도 나와요. 사무엘하 22장 옆에다가 써놓으면 좋아요. 왜요? 완전히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대하설교 사무엘하 22장 대하설교 들었던 분들은
이 부분을 한번 봤겠네요. 맞습니다. 봤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시편이 5권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1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1권이 제1편으로부터 시작해서 41편에서 1권이 끝나고 42편부터 제2권이 시작됩니다. 그 1권 중에서는 아무튼 가장 긴 시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22장에도 나왔던 시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시죠. 뭐예요? 승전가, 개선가, 승전 감사시, 제왕시. 제왕시라는 것은 이제 왕의 감사시라는 것이죠. 왕의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편의 지면의 하래라고 하는 성경 해석학을 우리가 적용을 해봐도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중요하다. 탄식은 어떻게? 짧게. 감사는 어떻게? 길게. 그게 성도의 마땅한 입술의 열매인 거예요. 성경을 배웠으면 배운 대로 해야죠. 네, 탄식은 짧게, 감사는 길게 50절까지 있죠. 네, 길게.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사무엘하 22장에도 나오죠. 역사 가운데도 나오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가운데도 나오고 그런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아하, 내 삶의 탄식과 감사의 길이 중 어떤 게 길었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고해 봐야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래서 찬양과 확신이 나와요. 1절에서 3절 찬양과 확신인데 뭐냐? 사랑의 확신. 자, 1에서 3절 사랑의 확신. 사랑의 확신. 그 위에 그 서론이 되게 길죠. 곡 설명이 괄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는 처음 나왔어요. 누구를 일컬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냐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칭해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오경에서는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 처음 보여요.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다윗도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쓰임당한 종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남궁현우의 종, 아니 남궁현우 그 여호와의 종 남궁현우의 찬양. 여호와의 종 누구누구 장로 집사 권사의 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 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구나. 다윗이 종입니까? 왕입니까? 이 18편이 뭐예요? 제왕시라니까요. 마지막 절에 자기를 왕이라고 일컬어요, 스스로 다윗이. 그런데 서론에선 전제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유다의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다 하는 거예요. 종.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선 종이에요. 종. 다 섬김의 직분인 것이죠. 그걸 정확히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섬기는 겁니다. 안내로, 주차로, 주보로, 뭐 여러 가지 환경 미화로, 음식으로 종이기 때문에 섬기는 게 기본이고 예배는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수직으로 하나님을, 수직으로는 하나님을, 수평으로는 성도를. 그게 예배예요. 예배. 섬기는 거죠. 고테스트, 디에스트. 독일어로 하나님의 섬김. 그게 예배라는 단어예요. 예배에 섬김이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거죠. 여호와의 종, 종이에요. 왕도 섬김의 직분 중에 하나죠. 잘 다스려야겠죠. 공평하게, 정의롭게.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를 할 때도 아무리 왕이어도 인도자를 따라서 자기는 불렀다는 거예요. 영장에 맞춘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학자들은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다윗이라도 예배자였다 하는 거예요. 공동감사시, 예배시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왜요? 인도자가 있었잖아요. 찬양 인도자가 있었고 자기가 아무리 왕이어도 그 예배 순간만큼은 여호와 앞에 종이 되어 그 찬양 인도하는 사람의 지휘를 받아 노래할 수밖에 없는 왕인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한국 교회도 충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종과 양반이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자리에 앉아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백정과 양반이, 귀족이 함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인도자를 따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사무엘하 22장에도 똑같이 이 서두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뭐라고 아뢰나요? 이건 뭐예요? 사울의 손에서 건졌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탄식과 탄원과 고통과 박해와 억압 속에서 이제는 해방, 하나님께 이제 마지막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제1권의 샌드위치, 어떻게 보면 가운데 그 제일 맛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그 가운데 이 18편이 딱 껴있는 것 같아요. 41편 중에서 뭐라고 여호와님께 아뢰어 이르되 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님 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여러분 힘들 때 이 찬양을 부르세요? 저는 불러요. 예수님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나의 HP가 되기 때문에 지치지 않아요. 나의 방어력이 되기 때문에 지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힘. 헤제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사실은 힘이라는 단어이기 전에 도움이라는 뜻도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도움 되신 여호와님, 내가 주님을 뭐합니까?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아니, 그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칼날송의 손에서, 칼부림 속에서 뭐 숲광야, 십황무지, 엔게디 요새, 뭐 마온광야 막 그렇게 애쓰고 힘들게 살았으면서 아직도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쳐가고 있어요? 짜증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화가 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불신하고 있어요?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사랑했습니다예요? 사랑할 것입니다예요? 사랑하나이다 미완료예요. 지난주 미완료 들어봤어요? 오후 예배 들으신 분은 미완료 뭔지 알죠? 아직 진행형. 라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직 미완료예요. 지금도 나는 주님을 계속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사랑했었지가 아니에요. 할 거야가 아니에요. 사랑하나이다. 이런 다윗, 이런 여호와의 종, 그가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가? 사랑하는가? 그걸 체크하기 위하여 뭐 팔찌도 하고 배지도 하고 문인방과 문 설주에 매추자도 붙이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서 오늘도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게 최선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최선이에요. 왜 힘든데 자녀 낳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1절은 다시 제가 한번 정리를 할 건데요. 2절 보세요. 그 노래, 첫 노래가 뭐냐? 내 이 숱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은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반석, 락, 반석. 건축을 하려면 먼저 기초 반석을 아주 잘 다져야 됩니다. 부실 공사를 하게 되면 싱크홀이 생기거나 기반이 주저앉거나 무너지는 거예요. 반석이 튼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건 사상 누각 다 무너져요. 공든탑이 무너져요.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요새시요. 요새, 캐슬. 롯데 게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네. God Castle. 이 집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의 요새다. 난공불락의 요새, 바벨론 성보다 더 튼튼한 요새. 바벨론 성 요새가 얼마나 튼튼한지 아시죠? 그 두께가 성벽이 40m, 30m,
성벽 위로 마차가 2대 지나가고 그 성벽이 이중이고 그 성벽 밖으로는 유브라테스 강을 끌어다가 360도 물로 둘러나서 걸어선 절대 들어갈 수 없고 그 성다리를 문다리를 내려줘야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성벽 높이가 몇 미터? 100미터. 화살 한 방을 넘기기도 힘든 그게 이중, 그 요새예요. 하나님은 그 요새보다 더 강력한, 바벨론 요새보다 더 강력한 나의 요새시요. 세 번째,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누가 건져요? 나보다 팔 힘이 센 사람, 내 몸무게보다 팔 힘이 센 사람이 날 건질 수 있어요.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반석과 바위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둘 다 바위라는 번역도 가능합니다만, 이 바위라고 할 때 절벽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절벽 바위, 암벽 바위, 경사가 아주 급경한 절벽 바위, 못 올라가요. 천연 요새죠, 이거야말로. 그리고 나의 방패, 쉴드. 친구들이 여러분 쉴드 쳐준다 그런 말 하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쉴드가 되어주세요. 방패, 이 방패는 군인에게 아주 필요한 거죠. 아무리 잘 싸워도 자기 몸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는 것은 전신 방패. 그래서 스파르타 군대들, 로마 군대들 보면은 방패가 얼마네요? 자기 몸체만 해요. 그래서 거기 쭈그리면 숨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적의 화살을 다 막아내죠. 그 방패예요. 방패가 없으면 아무리 예리한 칼을 가지고 있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적군의 화살 맞으면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뿌리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도 보면은 양 모서리에, 내 모서리에 그 뿔이 있었죠. 뿔. 향단에도 내 모서리에 뿔 형상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요, 권능이요, 능력이다. 구원의 뿔이시다. 그리고 나의 산성이시로다. 네, 다 비슷한 의미죠. 그러면 2절이 뭐 다 비슷해요. 반성, 요새, 건지시는 자고 하나님이시고, 바위요, 방패요 되고, 뿔이 되고, 산성이 되는 거예요. 2절이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하나님이 여태껏 사울 가문과의 전쟁 속에서 나의 방어력이 되어주셨다. 여러분 왜 마음이 무너져요? 방어력이 약화됐어요. 왜 생각이 낭망돼요? 방어력이 무너졌어요. 믿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방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방어력을 올릴 수 있어요? 첫 번째 1절이에요. 1절이 답이 하나 나왔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방어력 강화 비법을 계시해주고 있다고 했죠. 여호와님을 미완료 형태로 아직도 사랑하는 것이죠. 과거형이 아니에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미완료 형태로 지금도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 그게 나의 신앙의 방어력을 증가, 강화시켜주는 비법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원수를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나이다. 3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해서 사랑의 확신이 나오면서 선포가 끝났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가서 똑같이 인클루지어로 등장을 하게 돼요. 3절까지. 4절부터 19절까지가 사망의 위협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망의 위협과 하나님의 구원, 성전 기도와 하나님의 현현을 통해서 이 사망의 위협에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거듭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망의 위협과 하나님의 구원. 4절, 사망의 줄이, 그래서 완전 반전이 일어나죠. 1에서 3절이랑은 다르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창수는 건널 수 없는 강을 말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건널 수 없어요. 5절,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은 사람이 죽으면 가는 땅속을 말하는 거죠.
사망의 올무가, 자,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다 줄이에요. 자꾸 그런 것들이 내 삶에서 덫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죠. 환난 중에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자, 무슨 신학? 성전 신학. 성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고, 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이 18편은 공동감사시요 예배시라는 게 더 확증이 되는 거예요. 인도자를 따라서 함께 예배 중에 불렀다는 서론이 여기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어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과 아주 유기적인 해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성전에 왜 가요? 놀러 가요? 뭐 줄넘기 하러 가요? 축구하러 가요? 여러분, 성전에 왜 나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왜 나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18편은 예배 중에 하는 마땅한 노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설교 끝나면 이따가 18편 부를 텐데, 감사시예요. 감사는 길게. 그러니까 예배 중에 합당한 노래가 무엇인지 보이잖아요. 예배 중에 합당한 기도가 무엇인지, 성도의 교통 중에 입술의 열매가 무엇인지, 감사예요. 감사. 근데 인간들은 타락해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 개인의 삶의 역사 속에 99가지의 감사는 제껴두고 한 가지 그 가시, 한 가지 그 불평을, 불만을 털어놓는 게 우리의 습성이라는 것이죠. 은혜는 강해, 원수는 돌에 새기는 게 인간의 타락한 습성이에요. 성전에 나가 내가 예배하리다. 마치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했던 것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리다.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리이다. 성전에서 내는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자, 그렇게 예배했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는데 전조 현상이 있던 거죠. 땅이 진동해요. 터가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8절,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9절,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하시리니 그의 발 아래 어두캄캄하도다. 전조현상이죠. 그리고 나타납니다. 10절, 그룹을 타고 나타나시며, 그룹이 뭐예요? 그룹이 LG그룹이에요? 무슨 그룹이에요? 소그룹? GBS? 케루빔 어디 나왔어요? 구약성경에 창세기에도 나왔고 에스겔에도 나왔고 여기 시편에도 나오고 다윗도 그걸 알고 있네요. 하나님 최측근 호위 천사 케루빔, 사람 같고 소 같고 독수리 같고 사자 같았던 그 천사,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날 때 늘 같이 등장하는 천사죠. 그룹을 타고 나타나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오르셨도다. 하나님의 현현의 실제화죠.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리로다. 이 흑암과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현현은 신의 산으로부터, 성막 건축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빽빽하게 임하는 장면은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12절,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그 빽빽한 구름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성막에서 섬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집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 예배를 하나님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읽으라 그랬죠. 뭐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는 게 그 구름의 영광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표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간절히 만나고 싶어요. 그러므로 성전의 역할은 뭐예요? 사람과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예요. 그래서 대면 예배라는 단어는 없어요.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놀리기 위해서 만든 게 비대면, 대면 예배 이런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하면은 그냥 빽빽한 구름 가운데 영광으로 임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내주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어두운 내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면서 은혜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 내 마음에.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고 임재예요. 결국에는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리로다. 출애굽기를 자꾸 상상하게 만듭니다. 회상하게 만들어요.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계속해서 하늘에서 우박과 숯불이 내린다는 거예요. 이 우박이 내려지는 것은 10가지 재앙,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에서 분명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우박이 떨어지는데 불이 붙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박과 숯불인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가능해요. 그냥 그렇게 믿으면 돼요, 우리는. 그리고 오늘날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얼마든지 관측이 가능하죠. 유성우라는 게 지금도 하늘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별자리 프로그램 프리웨어가 있어요. 무료로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요즘 저도 별자리 공부에 아이들이랑 빠져가지고 시골에 있다 보니까 별자리를 공부하자, 아브라함처럼. 그러면은 그 별자리 프로그램을 제가 저녁마다 이렇게 돌리는데 켜보면은 꼭 오늘의 유성우 포인트가 딱 나와요. 지금도 떨어진다니까요, 유성우가. 근데 그게 알이 굵어가지고 대기권 안으로 궤도를 뚫고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이 떨어지는 숯불이 되는 거예요. 꽝! 유성우가 되는 거예요. 그 폭발력은 원자탄 몇 개 맞먹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므로 우박과 숯불이 내린다라는 표현은 지극히 정상적인 이해가 납득 가능한 성경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을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과학적으로 사실이다라고 믿는 게 개혁주의 장로교의 성경관이에요. 성경은 영적으로만 맞지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약간 오류가 있어. 이 사람은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 우레소리를 내렸다. 우박과 숯불을 내렸다. 14절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그러니까 화살이 뭐라는 거예요? 뭐가 화살이라는 거예요? 14절에 번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15절에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그죠? 팔의 힘이 강한 사람이 나를 건져내는 거예요, 물에서. 주님이 붙잡아 줬어요. 왼손일까요, 오른손일까요? 무조건 오른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기 때문에. 오른손은 아주 더 왼손보다 정확하죠.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까? 건져주셨다. 17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시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더 힘이 센 하나님이, 강물의 힘이 세기 때문에 그 강물의 흐름보다 더 힘이 센 하나님의 오른팔로 날 건져줘야 하는 거예요. 18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성전에 나가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주님의 현현이 나타났고 주님이 나를 그 원수의 강한 힘에서 더 강한 힘으로 물에서 건지던 것처럼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사망의 위협과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성전의 기도와 하나님의 현현을 맛본 거예요. 자, 그러므로 또 하나 우리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신앙의 방어력을 완전한 방어력으로 강화시킬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사랑의 확신이었고, 두 번째는 성전의 기도와 하나님의 만남이에요. 그 사람은 신앙이 강화돼요. 방어력이 구축이 잘 돼요. 그 하나님이 방어선이 되주시고 방어력이 되어주세요. 성전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세요. 케루빔의 현상을 정말 사모했던 에스겔과 사도 요한과 다윗처럼, 아담처럼, 에덴을 그리워했던 아담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만남을 사모해야 돼요.
모세가 성막에서 빽빽한 구름 속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에 취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걸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이번 주가 제일 제가 고민이 심했던 한 주였어요. 공무원하고 통화하고 총회장 교회 또 전화해가지고 통화하고 총회 사무실 전화해서 통화하고, 왜냐면 오늘 집합금지 명령 2번째 날이거든요. 이제 보통 2번 어기면은 다음 주에 폐쇄 명령이 나옵니다. 파주의 어떤 한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2주간 집합금지 명령 어겼다가 폐쇄당해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진짜 나올 수도 있어요, 시설 폐쇄 딱지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카타콤 예배로, 이제 광야 예배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공무원하고 계속 전화로 딜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만 교회를 모이지 않으시면 목사님 안 돼요. 계속 그래. 이번 주만 안 모이면 자기들도 어떻게 좀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번 주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예배를 어떻게 지키냐. 그건 신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뭐 신학적인 예배론을 구구절절 얘기를 못한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럴 거면 영등포 구청에서 좀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좀 하나 섭외해 달라. 그러니까 자기들도 뭐 그렇게까지는 또 못한다 그래. 그럼 우리도 그렇게까지는 또 못한다. 그래서 뭐 킨텍스도 알아보고 제가 알아봤어요. 진짜로 그런 얘기도 다 했습니다. 우리가 안 하려는 게 아니다. 장소를 알아봤다. 장소를 다. 근데 뭐 마땅한 게 없다. 그리고 킨텍스 알아보니까 우리 들어가려면 한 우리 인원의 10배 10%니까 10배 공간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거 10배석 알아보니까요 3시간 이용하고 400만 원 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벌금 낼게. 그래서 고민 하다가 그냥 시간 다 갔어요. 그래서 그냥 가던 대로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다른 길이 안 열리잖아요. 길이. 우리가 무슨 주차장이 넓어서 야외 예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그냥 우리의 방패다. 그냥 믿고 여기 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겠지. 뭐 우리 머리 이 두부 한 모만한 뇌 아무리 짜내봐야 뭐 별로 대안이 없어요. 능력도 없고요. 그냥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 만나는 걸 그냥 갈망해보자. 그거 말고는 없어요. 자, 세 번째 20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 근데 어떤 찬양이냐면 완전한 방패되는 말씀, 그 말씀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무개념으로 무지하게 그냥 막 미슈미다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더라고요. 다윗이 완전한 방패되는 말씀을 따라 자기 삶을 정돈한 거예요. 완전한 방패되는 말씀. 20절부터 31절. 완전한 방패되는 말씀. 20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자기는 이신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행위를 깨끗한 세마포 에봇을 빨듯 성도의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21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 도가 뭐예요? 우리가 늘 전도하는 그 도죠?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진리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규례가 뭐예요? 율례와 규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가보는 거예요. 좁아도 가보는 거예요.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해서. 율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과 규례죠.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23절. 또한 나는 그 앞에서 완전한 게 뭐예요? 주의 말씀을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완전한 거예요. perfect. 완전. 타밈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7장 1절에 나와요. 창세기 17장 1절. 이신칭의를 이미 받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느냐?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여호와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그걸 아브라함에게 요구해요. 그 의미가 뭐냐면 너는 이신칭의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제는 주의 규례를 따라 그냥 무조건 순종하라 이 얘기예요. 자식이 있을 거면 있을 거지, 그냥 뭘 의심하고 그런 거 하지 마. 이 완전 담임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에게 쓰인 단어예요. 너는 아브라함아 흔들리지 마, 행하여 완전하라. 퍼펙트. 그 완전히 어떻게 우리가 완전해져요? 사람이 완전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뭘 완전하다고 봐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 규례, 율례, 말씀대로 행하는 걸 완전하다고 봐주는 거예요. 나는 그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참, 말씀을 지키니까 말씀이 나를 지켜주네요. 말씀을 내가 지키니까 그 말씀이 나중에 날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마이크가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 만큼 그 말씀이 나중에 날 지켜주네. 25절 자비로운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주의 자비로우심으로 지켜주셨고, 완전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주의 완전하심으로 지켜주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주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셨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여주셨다.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었다. 심은 대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해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예배를 계속 드려요? 계속 드리게 될 것이고, 예배를 안 드려요? 안 드리게 될 것이고, 거스르게 될 것이고, 빠져요? 계속 빠지게 될 것이고. 요한계시록에는 뭐라 그래요? 깨닫는 자, 은혜 받는 자는 계속 은혜 받게 하고, 죄를 짓는 자는 계속 더 악하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27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가난한 자, 공고한 자가 누구예요? 경건한 자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28절 주께서 나의 뭐가 돼요? 등불을 켜심이여 어둠을 물리치시는 거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요, 고함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빛을 켜면 어둠은 물러나요. 등불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 규례, 율례, 완전한 말씀, 계명. 그게 등불이에요. 한 주간 등불을 우리는 얼마나 켰어요? 등불 많이 켜세요. 내 마음의 어둠이, 우울함이, 염세주의가 싹 사라집니다. 내 눈이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불이 꺼져 있고 암흑이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주님이 등불을 켜줘야 앞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보이는 겁니다. 흑암을 밝혀주소서.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니까 적군을 향해 돌진할 수 있는 힘과 용기, 달려가고 담장을 막 뛰어넘고 아주 워리어가 됐어요. 워리어가 전사가 됐어요. 진짜 사랑과 기도와 말씀이 충만한 결과입니다. 세 번째 방어력 강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패로 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 규례, 율례 그거를 지킴으로 행하여 완전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등불을 켜줘요. 적군들을 향해 달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담장을 뛰어넘게 하는 겁니다. 10m 허들을 뛰어넘는다. 높이 뛰기를 한다. 그 높이를 뛰어넘을 만한 힘이, HP, 체력이 있어야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다윗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30절 하나님의 도는 뭐예요? 말씀이죠. 완전하고, 이 완전이라는 말이 또 쓰였네요. 아까 23절의 완전, 창세기 17장 1절의 완전, 탐임이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이제 완전히 풀어서 말하네요. 결국 그 도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따바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뭐예요? 방패시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방패였군요. 방어력 강화 세 번째 비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패로 나를 무장하는 거예요. 31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또 완전 나왔어요. 여러분 반복되는 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러면 색칠해요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이 32절의 완전도 히브리어로 담임, 똑같은 동의어예요.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완전해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도, 규례, 율례,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뿐이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완전해진 거예요. 여러분이 불신 가족, 불신 지인을 전도할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면 변증도 하고 전도도 하는 것입니다. 33절,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시며, 이 표현은 굉장히 빠르게 하셨다는 표현이에요. 빨라요. 빠른 발. 그리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말씀대로 행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 훈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 손을 가르쳐서 전술 전략을 배우게 했다는 거예요. 34절, 내 손을 가르쳐 주셔서 싸울 수 있는 기술도 알려줬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환되고 있어요. 방어력을 강화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공격력까지도 하나님이 연마시켜 주는 거예요. 방어력이 강화돼야 돼요. 먼저 신앙의 방어력, 믿음의 방어력, 가드를 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지쳐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는 기술을 줘요. 그러면 한두 방만 날리면 끝나요. 카운터 펀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하반절에 34절 하반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게 되었어요. 화살 시위가 쇠, 놋이에요. 피아노 줄 같이 팽팽한데 이거 당길 수 있는 사람은 장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당겼다가는 총알처럼 나갑니다. 팽 하고. 예후 기억나요? 예후? 예. 예후의 활 시위와 같아요. 염통을 뚫고 화살이 관통해버려요. 왜? 활 시위가 아주 팽팽한 놋줄 같아요. 그 당겼다가 놓으면은 팡, 마치 총알 내관을 때리듯이 총알처럼 날아가는 거야. 와, 방어력이 끝나니까 하나님께 배워서 강해지고 공격력까지 생기는구나. 35절,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오른손 맞죠? 정확히 오른손이잖아요.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오른팔로 믿는 분들은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둥바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36절,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자, 32절부터는 사실 이제 마지막 단락을 향해 가는데 왕의 승리와 왕권이 나옵니다. 그죠? 이제 방어력이 강화되고 증진되니까 승리하고 이제 공격력으로 역공이 나가는 거예요. 역공. 그게 32절부터 45절이에요. 완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 가운데 무장되었을 때는요, 이제는 왕의 승리와 왕권, 그게 선포되는 거죠. 승리의 노래예요. 32절부터 45절은. 자, 37절,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승리했기 때문에 원수들이 얼마나 처참해졌느냐를 묘사하고 있어요. 승리의 노래죠. 38절,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왜? 이제 공격력까지 생겼잖아요. 놋 화살 시위를 땡길 수 있을 만큼 파워가 생겼잖아요. HP가 생겼잖아요. 내 발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승리, 엎드려졌어요. 오늘 온유 승리 누구 집안 얘기가 다 나오는 것 같네. 아무튼 39절에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 이것도 역시 승리죠.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40절,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등을 내게로 향하게 했다. 여러분, 배후 공격은 HP 데미지 몇 배? 2배. 또 게임을 안 해봤어요? 네, 뒤에서 탁 칼 맞으면 데미지 2배예요. 그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게 끊어 버리게 하셨나이다. 승리. 41절,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고, 원수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역시 또 이겼다는 거죠. 42절,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참패를 하게 되었어요, 원수가. 43절,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완전 승리하니까 왕권이 생겨서 만국들이 와서 내 앞에 엎드린다는 것이죠. 44절,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45절, 이방 자손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결국에는요, 이 탄식 속에, 공격 속에 있던 다윗이 승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사랑의 확신, 그리고 성전을 향한 예배와 기도, 말씀의 방패가 무장되니까 이제는 공격력까지 생겨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 패턴은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확히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국의 백성이 와서 엎드리게 돼요. 마지막 단락 4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찬양과 감사가 나옵니다. 찬양과 확신이 나와요. 인클루지오죠. 1절에서 3절이 바로 그 찬양과 확신이었어요. 18편 3절에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어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죠? 찬양과 확신이 여기 마지막 단락 46절에서 50절에도 찬양과 확신, 찬양과 감사가 나와요. 수미상관법이에요. 18편이. 46절,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경험한 거예요. 아, 신은 존재하는구나. 이 우주 만물 전체를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신은 존재한다. 정확해요. 정확해요. 해달별이 움직이는 게 정확해요.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 논리를 집어넣어서 값을 이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어떤 별이 뜰지 몇 시 몇 분 몇 초에 정확히 위도 적도 어디에 뜨는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정확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섭리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그죠? 아까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그랬잖아요.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건져 주신다 이거죠.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그 강한 팔로. 49절, 여호와님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감사죠. 찬양과 감사, 찬양과 확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죠? 3절이랑 똑같죠.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하리니. 자, 50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합니다. 50절 시작. 여호와께서 네, 분명히 서론 설명에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래놓고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왕이에요. 자기가 이 땅에서 맡은 사명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 왕에게 어떻게 해요? 그냥 구원을 줘요? 아니요. Great deliverance, great, 아주 큰 구원을 주시며, 큰 구원을 왕에게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 사랑, 헤세드를 베푸신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당시는 왕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적 예표가 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을 통하여서 큰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 그 인자와 사랑과 헤세드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계라 이러면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5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왕의 승리. 이젠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구원을 어떻게 해요? 전파하고 살아야 돼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예슈아라는 말이라는 거 아시죠? 여호슈아, 예슈아, 예슈아. 마게딜 예슈오트 이렇게 돼 있어요.
갈 예슈옷, 가달 예슈아, 이런 말은 큰 구원이다. 그걸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강해지고 원수들을 멸할 수 있도록 방어력을 넘어서 공격력까지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어력 강화 비법. 완전한 방어력 뭐예요? 여호와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겁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세 번째는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내 집을 드나드는 모든 이들에게, 지인들에게 그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방어력 강화 비법,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쉴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완전함으로, 완전한 갑옷으로, 완전한 방패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전가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관련 구절 에베소서 6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6절. 6장 16절. 갈라디아서 다음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6 페이지, 316 페이지. 에베소서 6장 16절, 317 페이지, 317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 두 절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모든 것 위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무엇보다 어떤 경우에든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 위에 어떤 경우에든지 무엇보다, 이것저것들보다 믿음의 방패를 먼저 가져라. 그래야 방어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방패를 가짐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마치 공격무기처럼 말하고 있어요. 방어무기를 소멸하고 막아내야 돼요. 그들의 화살이 다 떨어질 때까지, 총알이 바닥이 날 때까지, HP가 다 떨어질 때까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투구,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죠. 그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뭐래요? 곧 하나님의 말씀, 네, 공격력. 이걸로 한 방만 날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 권투 선수는 가드 올리고 피하고 스텝 잘 밟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상대편은 그냥 지쳐요. 1라운드 안에 그냥 다 지쳐요. 그냥. 그때 이제 가드 내리고 말씀의 검 한 방 날리면 끝나는 겁니다. 방어력이 이만큼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군사적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4장 구원에 이르는 신앙 제1항에 보게 되면은 말씀의 증거로 말미암는 믿음, 말씀의 증거로 말미암는 믿음이 나와요.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피택자들은, 선택받은 성도들은 믿어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 믿음의 은혜는 그들의 심령 안에서,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이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말씀이 믿어지고 은혜가 되고 하는 건 성령 하나님의 현존하는 역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말씀의 증거에 의하여 역사한다. 말씀의 증거에 의하여 역사한다. 통상적으로 그 성경 말씀의 증거, 설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심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또한 말씀과 성례, 집행과 기도에 의하여 믿음의 은혜는 증가되고 강화된다. 이게 우리 장로교 헌법이에요. 그래서 예배 중에 설교 시간이 제일 긴 겁니다. 오늘 그래도 50절인데 똑같이 끝나잖아요, 시간은. 그죠? 근데 저는 그게 슬퍼요. 여러분, 이렇게 화려한 밥상, 맛있는 진수성찬이 있는데 5분 만에, 1분 만에 먹으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기뻐요? 여러분이 패밀리 레스토랑에 1인당 뷔페 값을 2만 원씩 내고 들어갔는데 이제 음식 세팅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러면 뭐라 그래? 좀 더. 야,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막 그 아쉬운 마음. 설교 30분 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진수성찬 이 생명의 말씀 시편 1권에서 제일 중요한 18편을 똑같이 50절까지 있는데 똑같이 1시간 만에 막 빨리 먹어요 성도님들 하면서 목사가 이러고 있을 때 여러분은 안타까움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안타깝다. 이 진수성찬을 1시간 만에 먹으라니. 여러분, 그 맛있는 정성스러운 그 계시의 말씀, 그 요리를 1분 만에 먹으라고 해봐요.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아름답고 멋있고 화려하고 영양가 높은 좋은 음식은 더 곱씹어야 됩니다. 장수하는 비법이에요. 그게 30번 이상 이 저작 운동을 해서 씹어 먹어야 그게 내 몸에 들어와 영양분이 되는 거지. 1분 만에 홀딱홀딱 넘겼다간 체해요. 안 먹으면 못해요. 그리고 반대로 화장실을 갔을 때는 빨리 하고 나와야지. 화장실에서 또 1시간 있어봐. 그것도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에 무장할 때, 여러분 성경 큐티하고 경건 시간 가질 때 1시간, 2시간 먹어야죠. 그리고 내 안에 그 더러운 배설물, 그 더러운 죄악들은 빨리 버려야죠. 또 화장실 가서 하루 이틀 24시간 앉아있는 사람 없어요? 또 내일부터 그렇게 말씀 볼 거라고 또 그러고 있어? 12시간 참고 내일부터 내가 응갈하리라 이런 사람 있어요? 빨리 버려야죠. 그게 창조 원리고 순리예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전신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신의 몸을 던져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각자 적용을 해보세요. 나의 신앙의 방어력은 강화되고 있는가?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성전의 예배와 기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에 무장시키고 있는가? 방어력과 강화력을, 공격력을 같이 증진시키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시간을 더 많이 쏟고 있는가? 적용해 보세요.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8절. 46페이지 신약성경 46.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방어했어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과 피를 찢어서 우리의 방패막이 되어주셨어요. 이것은, 이 떡과 잔, 이 피와 살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쏟아내는 것이다. 그 많은 사람, 택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던져서 방어하는 거예요. 닭이 병아리를 자신의 나래 아래 보호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무서운 독수리와 매가 병아리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방어하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바울은 이거를 더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도할 때 때로는 강권해야 돼요. 왜? 그 사랑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런 말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야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땐 우레를 바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강력하게 받았으면 이웃에게도 강권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방패막이가, 총알바지가 되어주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완전한 방어력, 지옥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방어해 주셨어요. 사망으로부터, 정죄로부터 방어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방패 되어 주시고 말씀 되어 주셨어요. 성전 되어 주셨어요. 방어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공격을 얼마나 줄여서 내가 받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방어력이 강해야 어떤 압박과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그 데미지를 줄일 수가 있어요.
방어선이 무너지면 안녕과 평화가 다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우리를 방어해 주셨어요. 닭이 병아리를 나래 아래 보호하듯 자신의 살과 피가 뜯기는데도, 털이 뽑히는데도 십자가에서 방패되어 주셨어요. 지옥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멸망과 절망으로부터 완전한 방어력을 부여해 주셨고, 성령의 검, 말씀으로 말미암아 공격력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올해 이제 월요반도 또 여러 가지 성경 강좌도 하나님 은혜로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기회가 여러분 올해도 안 올 수도 있어요. 오면 놓치면 안 돼요. 잡아야 돼요. 연단받고 훈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경건반, 소그룹,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의 방어력과 공격력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부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신앙의 방어력을 증가시켜 대적을 물리치는 서울예사라교회 오전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방어력은 강화되고 있습니까? 설교를 생각하면서 시편 18편 읽어보겠습니다. 후손에게로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다짐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방어력이 되어주시고 방패요 산성이요 구원의 뿔이 되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렸던 것들, 우리가 처음 사랑보다 식어졌던 것들 혹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과거형으로 된 거 뭐가 있습니까?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등하시했던 것, 성경 말씀을 멀리하고 보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았던 것들 회개합니다. 회개하시고요. 세 번째 기도할 것은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와 두세 사람이 모이는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한 방패 삼아 승리하는 공격력까지도 갖출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